몇 년 전에 제가 청소년부를 담당할 때 여름 수련회로 브릿지 임팩트 캠프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캠프에서 홍민기 목사님께서 집회를 인도하셨었는데 학생들이 그 집회가 재밌었나 봅니다. 홍민기 목사님께서 미국에 계실 때 청소년 시기에 굉장히 와일드했던 그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당연히 재밌었겠죠. 그 이후에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학생이 와서 제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도 홍민기 목사님처럼 설교를 좀 재밌게 해주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야, 너는 혹시 성경 읽을 때 재밌니? 그러자 친구가 대답하더라고요. 아니요, 성경이 재밌을 리가 없죠. 엄청 재미없죠. 이에 저는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목사님은 지금 네가 재미없어하는 그 성경 말씀을 전하는 건데 아마 제대로 잘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진지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고 농담 섞인 말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제 말에는 진심도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단순히 재미를 위해 전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미를 얻고 싶으면 개그 콘서트를 보러 가면 됩니다. 스릴을 얻고 싶으면 영화관 가서 스릴러 영화를 보면 됩니다. 저는 그런 목적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물론 저도 말씀에 더 집중하게 하려고 그런 요소들을 넣으려고 나름 애씁니다.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도 여러분들이 설교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어떤 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청중들의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 친구에게 정말 말하고자 했던 것도 그것이었습니다. 네가 듣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니?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흥미로운 이야기나 재밌는 이야기나 긴장되는 이야기 등은 사실 다 부수적인 것인데 단순히 그런 것들을 위해 설교를 듣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물론 설교자는 청중이 들릴 만한 설교를 잘 준비해서 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 친구가 제 설교가 더 재밌어야 한다고 말한 데는 물론 제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더 재밌게 했어야 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저는 설교를 듣는 그 친구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당시 그 친구가 제게 그런 말을 했다고 해서 지금 제가 소심하게 삐져가지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가 저랑 그만큼 친한 사이가 됐으니까 그런 말도 제게 할 수 있었던 것이었겠죠. 사실 그 친구는 저를 생각해서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씀에 정말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역량도 물론 있겠지만 먼저 듣는 이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도 있지만 말씀을 듣는 자리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듣는 자리에 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받는 은혜도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제 머릿속에 다른 생각으로 가득하다면 찬송을 하면서도 무슨 내용으로 찬송하고 있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서 입만 뻥긋거리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도 전혀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서도 무슨 말씀이었는지 전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예배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다른 것보다 먼저 우리 마음이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에서는 백성들이 주도적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요청합니다.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말이죠. 율법책은 왜 가져오라고 하겠습니까? 엿바꿔 먹으려는 것은 아니겠죠? 제가 실제로 엿바꿔 먹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들어본 적은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 어린 시절에는 집에 있는 뭐 후라이팬이나 뭐 그런 것들을 엿장수에게 가져다 주면 엿으로 바꿔줬다고 하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예. 그 옛날에 아이들이 엿을 먹고 싶어서 집에 있는 아무 물건 엿장수에게 가져다 주고 나중에 어머니께 빗자루 등 손에 잡히는 물건으로 뒤지게 맞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엿 바꿔 먹으려고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은 아닐 테고, 율법책을 왜 가지고 오라는 것일까요? 듣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을 불러다가 들으라고 하는 것과 먼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청하는 자들에게 들려주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금은 에버그린 성도님들께 말씀을 전하는데요, 청소년부 담당할 때보다 지금 에버그린 성도님들께 말씀 전하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에버그린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백성들처럼 먼저 말씀을 듣고 싶어서 청하는 그런 성도님들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반응이 달라요. 청소년부 담당할 때는 학생들이 설교 좀 짧게 하라고, 재밌게 하라고 막 그러면서 나갔는데, 에버그린 예배를 마치고 우리 성도님들 나가실 때 은혜 받았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따봉을 주시면서 그렇게 나가십니다. 설교자는 같은데 반응은 전혀 다르죠.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는 데는 듣는 자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요청에 따라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씀을 읽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읽었다고 말씀하는데요, 대략 6시간 동안 율법책을 읽은 것이죠. 말씀을 받는 백성들의 자세가 어땠는지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책을 펼 때 율법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고 합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말씀에 대한 철저한 복종심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가끔 청년부 설교 부탁을 받아 청년부 설교를 하러 간 적이 있었는데요, 청년들은 성경 봉독할 때 그 시간에 다 일어나서 말씀을 받더라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별 생각 없이 말씀을 읽는 것보다 말씀을 읽을 때 일어섬으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복종심에 관해서 말이죠. 백성들이 율법을 읽는 이 6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일어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뭐 다양한 모습이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말씀했는데요, 일어서기도 하고 땅에 엎드리기도 하고 다양한 반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잘 준비된 자세로 시작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응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들리는 것입니다. 들리니까 반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부정적인 예를 들고자 할 때 주로 저희 아들 진리를 예를 들어서 진리하기 조금 미안하긴 한데요, 갑자기 또 생각이 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진리가 아마 조금만 더 크면 자기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해서 못하게 되겠지만 아직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맨날 보는 사람들이 주로 뭐 제 아내와 아이들이어서 아내와 아이들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집에서 보면 진리는 엄마 말이 잘 안 들립니다. 청력이 안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소리는 굉장히 잘 듣습니다. 제가 새벽기도 가려고 준비할 때 아이들이 혹시 깰까봐 캄캄하게 하고 핸드폰 불빛만 켜고 조심조심 이렇게 조용히 준비하는데도 진리는 그 작은 소리에도 금방 듣고 깨어나서 준비하는 저를 강아지 마냥 졸졸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진리는 엄마가 뭔가를 요청할 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저는 아내가 진리에게 뭔가를 요청하는 그 소리가 굉장히 잘 들리거든요. 숙제해라, TV 꺼라, 정리해라, 뭐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그게. 근데 진리에게는 안 들립니다. 제가 괜히 초조해집니다.
진리가 엄마 심기를 잘못 건드렸다가 제게도 좋을 것이 없기 때문이죠. 제가 진리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진리야, 엄마가 말하잖아. 엄마가 하는 말 안 들려? 그럼 그제야 진리는 엄마 뭐라고? 이럽니다. 진리는 분명 엄마 말소리가 들리긴 했습니다. 듣고자 하지 않으니까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반응하지 못하고 괜히 옆에 있는 저만 초조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먼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듣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떤 설교를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본문의 백성들이 먼저 율법책 가져오기를 청하고 말씀 듣기를 원했던 것은 그들이 성전과 성벽 공사를 마치고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고 싶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고 성전과 성벽 공사를 은혜 가운데 다 마쳤는데 이제는 잘못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 합당하게 잘 살고 싶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줄 때 몇몇 레위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서 말씀의 뜻을 해석해주며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아멘. 백성이 말씀을 깨닫고 웁니다. 왜 우는가 하면 그 말씀이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니까 우는 것입니다.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들리는 것이고 말씀이 들리니까 깨달은 가운데 마음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울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것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습니까? 오늘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그건 저기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그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상관없는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모든 말씀이 우리 마음을 찌를 정도로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은 아무개 씨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을 찌르고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는 말씀입니다. 듣고자 하지를 않으니까,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지를 않고 깨달음이 없고 울지 않는 것이죠. 운다는 것은 정말 우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울어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감동이 있고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물이 많은 사람도 있고 눈물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눈물을 흘려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고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변화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눈물이 별로 없는 편이긴 한데요, 울 때도 있지만 울지는 않아도 깨달음이 있고 감동이 있어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도 많습니다. 꼭 울어야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은혜 받는 것입니다. 물론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이 운다는 그런 외적인 표현으로 드러나는 것이기에 백성들이 다 말씀을 듣고 울었던 것처럼 정말 눈물을 흘리든 눈물을 흘리지 않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는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울지 말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보면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여호와의 성일은 거룩한 날, 즉 안식일을 의미합니다.
안식일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지 울며 근심하는 날이 아님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은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했다고 말씀했는데요. 울다가 웃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제가 어릴 때는 뭐 어디에서 털이 난다는 그런 말도 있었는데요. 어디서 털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이 장단에 잘 맞춰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말씀에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피리를 불고 슬피 울고 하는 그 비유를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그 비유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았기에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들었었는데요. 아이들이 피리를 분다는 것은 결혼식 놀이를 하는 것인데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는데 그 장단에 맞추지를 않는 것이죠. 아이들이 슬피 운다는 것은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것인데 그럼 가슴을 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것이죠. 뭐 그런 비유였습니다. 사람들이 장단에 잘 맞춰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비유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백성은 장단을 잘 맞추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회개하는 눈물을 흘리다가도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옳다고 알려주니까 바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울다가 웃어서 어디에서 털이 났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대로 반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알려주는 대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면 가장 먼저 듣고자 하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배 드리기 전에 항상 이런 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시는 은혜 꼭 받아가기 원합니다. 준비된 마음 되게 하시고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뭐 그날 표현은 다를 수 있지만 그저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가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저 형식적으로 앉아있다가 가는 날도 있기에 꼭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정 은혜 받기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은혜를 쑤셔 넣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형식적으로 나오기보다 은혜의 목마른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꼭 은혜를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백성들이 먼저 율법책 가져오기를 말씀 듣기를 청했던 것처럼 항상 준비되어 있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말씀을 들을 준비된 자세로 그 말씀을 듣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